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요즘에 이 참 나라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참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걸 예견을 하고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야곱 시리즈를 쭉 하다가 11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력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말씀을 보면서는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혹시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까지 않을까,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거 없어요. 아무런 거.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야곱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이 야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재물, 자녀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뭐 재물이나 자녀 다 공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이 야곱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이 만져주신 신앙인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 복 많은 사람이고, 같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부럽기까지 하고 질투도 느끼는 그런 분이 바로 야곱이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밧다마람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도 아닌 두 군대를 그의 눈을 들어서 보는 그런 은혜도 가졌고요. 브니엘에서는 하나님과 씨름도 해서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이 져주셨던, 어쨌든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안 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고요. 건너서는 에서와 다시 만나는 재회를 하였고, 그 에서에게, 형에게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는 형제가 화해하는 놀라운 기록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좀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어서 오늘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띄워주실 텐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야곱이 또 잔머리를 써서 이 형에게 아부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서를 보면 다른지 같은지 딱 알 텐데, 이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얼핏 보면 이거 정말 그 위기를 모면하고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 아부성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곱씹고 묵상을 해보면 이 야곱의 이 말은 진심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얼굴만 보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모습만 보아도 은혜 받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의 모습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에서가 오는데
이때 이 에서가 야, 내 동생이 돌아오는구나. 내 동생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야곱을 향해 마주 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에 야, 이 야곱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냥 확 그냥 이럴 거. 이 마음으로 갔어요. 자, 에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과 같이 갔습니다. 그럼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하고 갈 때, 야, 사랑하는 내 동생이 오니 우리 400명이 춤추면서 환영하고 파티해줘야겠다. 이래서 이 장정 400명 데려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보니 이 야곱이 뭐 복이 많아서인지 종도 많고 노비도 많으니 우리 400명이 가서 박살을 내야 돼. 이래서 400명 몰고 간 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해 마주 갈 때는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는데 이 야곱을 보는 순간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달려가 부둥켜 안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자 에서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너그럽게 바꿔주셨고 그 마음에 이 에서가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했기 때문에 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에게서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집사고 권사고 또 장로고 또 목사는 왜 빼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고 우리만 보기만 해도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신앙인들을 돌아보면 표정은 어둡고 보는 것이라고는 부정적인 것만 보고 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말하는 것도 다 부정적인 것만 하고 남의 약점만 보고 남의 약점을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잘못하는 거는 못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변명, 핑계, 남이 했을 때는 계속 지적.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 일부 때는 다 정치 얘기하는 걸로 아시던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예전에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 홍 목사가 변해서 저 정도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뭐 예수님 같다 그러나 아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운 말도 잘하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말로써 사람을 참 잘 죽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폄하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아주 잘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바뀌어져야 돼요. 에서의 그 완악한 완고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야곱을 용서해 주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보게 된 야곱이 형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는 이건 진심입니다. 야곱이 용서의 하나님, 그걸 통해 용서하는 에서를 보았기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해하고 만났던 이 에서와 야곱은 거기서 헤어져서 에서는 세일로,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근데 야곱이 33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노정이 힘들고 지치니까 또 가축은 많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어린 자녀들입니다. 이때 야곱의 11 아들은 나이가 6살에서 12살 정도. 다 연년생이나 막 다 이렇게 내 부인에게 낳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살, 제일 많은 르우벤이 12살 또는 13살 요 정도. 제일 어린 아들인 요셉이 6살 정도 되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노정에 지쳐서 우리 좀 천천히 가자 하면서 숫곳이라는 곳에 33장 17절에 거기에 집을 짓고,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가축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짓고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은 오두막 또는 작은 집을 의미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30장 30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지으리까. 지금 요즘 세상에 자신의 그 아파트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이게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이게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보면서 부러웠던,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해서 그 숫곳에 도착하자마자 조그만한 집을 지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세겜 땅에 이르릅니다. 이 세겜 땅에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좀 사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이 세겜에 거주했는가? 이 세겜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요셉의 이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복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 요셉의 유골들을 묻는 곳이 바로 세겜이고요.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을 중심으로 그의 지파가 이렇게 했었던, 아주 성경에서는 세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세겜의 땅을 사고 거주하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면 20절에 창세기 33장 20절에 있는 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형의 그 위협에서 다 벗어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제 이곳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제단은 히브리 말이 여러 제단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제단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왔고, 돌아왔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4장으로 33장 20절에서 고개 나오고 34장 1절로 넘어가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딸, 여러 자녀 중에 유일하게 여자 이름 디나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괜히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폭행을 한 그 범인이 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1명입니다. 요셉까지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디나의 몇 개월이라도 빠른 오빠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1명의 오빠들 전부 다가 분노해. 내 동생이 강간을 당하다니. 그 중에서도 시므온과 레위, 즉 야곱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또 레아의 아들이기도 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레아의 딸이 되는 이 디나가 강간당함을, 이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히위 족속 중에 이 하몰의 아들인 세겜, 추장이에요.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성폭행범 이 세겜에게 이 형들이, 이 오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통혼을 하고 우리가 동생 이 디나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서 이 세겜 추장이 명령하니까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3일쯤 되었을 때 고통이 여전히 있을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대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칼로 다 죽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마도 이 시므온과 레위 둘이 가서 다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르죠. 다른 형제들도 동참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27절에 시체들을 보면서 여러 아들들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가서 노력하고 약탈하고 심지어는 남자들의 아내들까지도 다 약탈해가지고 오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세겜, 그러니까 그 히위 족속의 한 부족인 그 족속의 추장 세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히위 족속 주변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수가 많아요. 이들이 야곱이 행한 이 일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일을 듣고 연합을 해서 수가 적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다시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게 목숨을 지금 잃을 수 있는,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때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35장 1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라고도 말씀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무사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곱 시리즈 중에서 오늘의 이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 가운데 의문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셨는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그의 딸 디나가 왜 강간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 세 가지를 서원을 해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순서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뭐냐면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겜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써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킨 것 같아요. 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또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으니까 나의 하나님은 되셨던 것 같아요. 이 서원은 지킨 것 같아요. 두 번째 서원은 뭐였냐? 나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안 지켰기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나중에 12아들 중에 레위를 하나님이 택해서 한 아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해서 아들도 10분의 1을 가져가신 것을 봐서는 지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없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 서원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나쁜 일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서약입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죠. 세 번째 서원은 무엇이었는가?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나로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두 번째 했었어요. 이게 세 번째 서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여 그 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베델로 가지도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또 뭐냐면, 아니 그러면 올라오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딸이 강간을 당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꼭 야곱이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는 요때에 그의 큰아들 루벤의 나이가 많아야 13, 12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 막내인 요셉이 6살 정도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디나가 요셉의 동생일 수가 있습니다. 5살쯤 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5살짜리 여자아이를 추장인 세겜이 강간을 하고 5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을 하겠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아들은 가능해요. 얘는 9살이니까 뭐 5살짜리 여자애 보고 나 쟤랑 결혼할 이렇게 하겠지만 이 그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33장 20절에서 34장 1절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가? 3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나가볼 수도 있고 또 강간을 당할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기 전이어야 돼요. 그러면 16살, 뭐 17살 요셉이. 그러면 이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온 때부터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요 시점에 성경에 누락되어 있는 33장과 34장의 이 사이에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것으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 뜻은 내가 말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브니엘로 나타나셔서 이름을 져주시면서까지 이 완악한 에서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서 여기까지 세겜 땅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한 이 서원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1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왜 안 지켰을까요? 야곱이 처음에 돌아와서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숫곳에 작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숫곳이라 지은 거예요. 이해돼요. 집을 세우고 싶었으니까 이해됩니다. 세겜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라도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1년, 2년,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했냐? 평안해진 거예요.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무사히 돌아왔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도 화해했죠. 재산도 많아졌죠. 자녀들도 많죠. 행복합니다. 삶의 평안함이 하니까 안주하기 시작했고 안주하다 보니까 영적 침체가 온 겁니다. 영적 침체가 온 겁니다. 영적 침체가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야곱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 이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죽이고 그 성은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약탈하고 모든 물건을 노략했던
이 야곱의 11 아들, 요셉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들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22, 23, 가장 적은 사람은 16살입니다. 10대의 애들이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남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무고한 사람까지, 세겜의 아버지 하몰까지 죽였고요. 성경을 보면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이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까지. 살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 안 하십니다.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놓고 유언을 할 때 49장 5절과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 가족이 돼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요. 시므온은 아예 유다 지파에 나중에 편성이 돼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죄 지은 사람에게 자신이 복수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무고한 사람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평안함에 안주할 때에 이런 영적 침체가 왔고요.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족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할례를 너희 식구들 중에 다 해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되어주심의 증표인 겁니다. 이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랑 똑같이 여겨주겠다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기뻐하시겠냐고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내 자녀가 되는, 내가 너 하나님이 되겠다는 증표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거 하면 내 동생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녀들이 영적으로 막 사는데 나가서 이 젊은 아이들이 살인하고 노략질하고 약탈하는데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인 야곱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에게 조금의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잔인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야곱이 아무 행동을 못합니다. 통제도 못해요. 왜? 세겜 땅에서 평안함에 안주하고, 처음에는 가자마자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야곱 자체도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시대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서영수 목사님 말씀, 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덧 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편안함 찾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를 가고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야곱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영적. 금요일 날 우리 여운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사모님과 저녁에 가면 두 분이 앉으셔서 성경 필사하신다라고. 처음엔 정짝을 예쁘게 잘 쓰시는데 좀 지나다 보면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필기체로 막. 여러분 다 그러시죠? 이 성경 필사하는데 불만불평을 제가 계속 들어요.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논의를 막 했어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과 논의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아유 그래, 분량을 줄여주자. 분량을 줄이자. 그래서 사복음서로 줄였다가 8월 중순쯤 되면 공간복음으로 줄여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성동분이 저에게 와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쓸 테니까 시간을 늘려달래요. 목사는 분량을 줄이는데 성도는 다 쓸 테니까 기간을 늘려달래요. 목사는 60일만 성경을 쓰려고 그러는데 성도는 90일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죠? 예, 저는 그렇게 받겠습니다. 꼭 그렇게 받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도 봤고요. 분엘에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지만 편안함에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그의 영적 세계는 바닥으로. 자녀들이 무참하게 그 살인을 하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디나가 34장 1절을 보면 그 땅의 땅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야곱 시대를 하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 보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고요. 야곱도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마하나임이 보였고 라반이 너에게 행동한 거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랬어요. 그 보다라는 단어가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분니엘의 하나님을 보고 마하나임을 보고 베델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걸 아버지가 돼서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갔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하나임, 베델, 분니엘, 하나님 계신 은혜의 자리 멈춰 거기에 예배의 자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왜? 세상 것 보러. 세상 것.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시죠? 어르신들 특히 많이 보십니다. 보고 또 보고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으시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침체가 나요. 제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나 성경 필사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면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 은혜의 자리에서 나갈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적용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할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귀한 신학자가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하지 지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 목에 걸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 하나님, 복음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증표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니?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말은 하고 닥달은 하는데 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문제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혼은 내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잘 믿어요? 라는 반응이라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 무능이에요. 무늬만 성도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내 자녀에게도 주지 못하는 그 모습,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무엇이냐? 내가 처음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백투 베이직.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처음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누려서 돌아갈 곳이 그 기억이 있는 자는 다행인데 아예 이 베델의 경험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사 엘샤다이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만약에 이 만남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고 평안함 때문에 영적 침체, 무능함이 오셨다면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베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은혜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